그 제목이 너무나 좀 이상하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요. 왜 제목이 이렇게 잡았냐고 막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 그럼 이 말을 다른 말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 이렇게 말해도 되죠. 또 그리스도의 군사, 예수님의 제자, 뭐 다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주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얘기해 주셨던 걸 보게 됩니다. 혹시 회사에 입사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회사에 안 들어가 봐가지고 잘 모르시죠? 회사에 입사하면 가장 먼저 뭐예요? 훈련부터 시키잖아요. 신입생 교육, 신입교육이라고 하나요? 그 교육 꼭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학교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오리엔테이션 하죠. 안내를 해줘야지. 안내를 어떻게 이 학교를 다녀야 되고 뭔 어떻고. 교회에 오면 뭘 잘 들어야 돼요? 지금도 말씀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뭘 잘 들어야 돼요? 광고 잘 들어야 돼요. 순장들이 광고 잘못 들으면 화요일 날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자, 이게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고 훈련하는데요, 그냥 파송하지 않거든요. 절대로 그냥 파송하지 않거든요. 자, 군대 가보셨나요? 군대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 남자들은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대답하고, 군대도 안 갔다 온 여자들이 대답하고, 참 희한해요, 아주. 제일 먼저 뭐예요? 훈련하죠, 훈련. 이런 그 개념들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완벽하게 구비되었거나 지금 완전히 훈련을 다 받고 파송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걸 생각하고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다는 거죠. 제자들에 관한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오늘 또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주시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통치 안에 사는 자는 가장 낮은 자로 사는 자라는 거죠. 가장 낮은 자로.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본문의 상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성과 그의 고백들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한번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까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 일어납니다. 누가 크냐, 누가 으뜸이냐, 누가 제일이냐, 누가 높냐. 할렐루야. 어떻게 생각이 드나요? 제자들이 논쟁하게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죠. 자,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말로 좀 표현할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이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면 분명히 그때 뭔가 순서대로 뭔가 정하실 것 같은데 우리 중에 지금 누가 크지? 누가 지금 제일이지? 누가 수제자지? 이것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질은 아니죠. 신앙의 본질은 아니죠. 그런데 재밌는 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듭 한 번, 두 번, 세 번째 예수님의 순환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조금 더 가보면서 봐야 돼요. 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거기 있는데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하면서 보았던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한번 가겠습니다. 아마 그 내용 보면 오늘 본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보겠습니다. 33절, 34절.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럼 분위기 알겠지요? 지금 주님이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시고 지금 주님의 사역이 어디까지 가야 마지막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37절 마가복음 10장 37절 시작. 여짜오되 주여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좀 분위기 이해가 되나요? 다시 우리 마가복음 9장에 한번 와서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같이 합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여기 제자들의 변론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드러나서 얘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복음에서나 마가복음에서나 어떤 영적인 수준인지는 보여지나요? 예, 그것만 파악하면 됩니다. 지금 이들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따라가는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주님의 사역과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 여기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뭔가 한 자리 얻는 건 매우 중요한데,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 관심이 없고 지금 누가 크느냐, 이게 관심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우리 지금 말로 자기들의 출세에만 관심이 많은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주님의 사역과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목적에만 관심 있는. 자, 그러면 지금 주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순환을 받으신다. 그리고 수치를 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 계획을 주님이 하고 계셨다는 거죠. 만약에 이들이 조금이라도 눈이 열려 있다면 절대로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주님, 우리 주님이 땅 회복시키면 한 자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래서 야고보가 크고 이래서 요한이 크고 이래서 베드로가 크고, 이런 논쟁할 이유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요구하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갑자기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마가복음 10장으로 한번 가서 보고 몇 가지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아까 37절까지 보았고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 와. 여기까지만 갈게요. 결국 뭐냐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자리 맡겨주시는 그 자리를 찾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마시는 잔, 주님께서 받으시는 세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거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자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본심이 드러났나요? 제자들의 마음이 드러났나요? 자신들이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그렇게 갈 수 있지만
지금은 제자들이 이것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슨 대가도 지불하겠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받겠다 고백하는 내용이 아니고, 결국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만약에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받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참 재밌어요.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을 볼 때에 뭐예요? 누가 키 크냐? 누가 우리의 리더십이냐? 주님, 한 자리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건 그들 안에 성공을 위한 목적이 굉장히 많이 있다면 이미 이 상황을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이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그 제자들을 수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지요. 오직 주님을 이용해서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여전히 뭐 하느냐? 또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챙기시는 것을 보여나는 거죠. 지금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벽한 그릇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사명 따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때가 있단 말이죠. 아직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이들이 주님의 그 일을 감당할 줄로 믿고 기다리신다.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이걸로 안 끝나요. 마가복음 10장 4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다른 제자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누가 먼저 얘기해버렸어요? 야고보 요한이 먼저 얘기하니까 갑자기 확 열받는 거죠. 큰일 났네. 누구한테 빼앗겼어요? 야고보 요한한테 빼앗긴 거예요. 큰일 났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지, 내가 야고보에게 한 자리, 요한에게 한 자리 해주면 우리는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머지 10 제자들도 사실은 누구와 똑같은 마음이다? 야고보와 요한과 똑같은 마음이다. 그러니 12명 통째로 지금 모두 다 한결같이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어떠세요? 보여지나요? 제자들이 보여지나요? 주님이 보여지나요? 성숙하지 않은 제자들에게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만나주시고 있어요. 끝까지 주님은 그들을 양육하고 계세요. 끝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끊임없는 이해, 언젠가는 새롭게 하는 주님과의 그런 인격적 관계를 계속해서 형성하시면서 끝없는 사랑을 이들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집사님 딸 결혼했는데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하고 예식장까지 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밖에 나왔더니 셔틀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타고 갔어요. 또 끝나고 나오니까 그 차가 또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주말에는 이렇게 예식장 하지만 또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교회 이렇게 그 이름도 안에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딱 돌아오면서 주차장까지 들어오는데 그 짧은 기간에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전혀 난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어요. 이야,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결혼식 끝나고 차 타고 오는데 이런 은혜를 또 우리가 나눌 수 있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다음 얘기가 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는 이제 나름 그 귀한 은혜가 뭔지 좀 기대를 막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빚이 2억인데 자기 수입으로는 도대체 이게 감당이 안 되는데
그 2억을 지금 잘 막아가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다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사람이 생각할 때, 느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는 지금 이 2억 부도 안 내고 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들,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사람의 2억 부도 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아픔도 치유되어야 되고,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제 말 이해되나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보다 빨리 내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내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인도받아가는 영적 성숙함이 계속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제자들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주님에게 파송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원대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주님, 그리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모든 사역을 우리 개인적 차원에서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축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해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영원히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계신 그분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다. 자, 드디어 누가 크느냐, 이런 싸움을 하는, 이런 논쟁하는 현장에 갑자기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주십니다. 도대체 무슨 또 계획이실까? 어린아이 어때요? 아무런 지위를 갖지 않는 사람. 그 말은 뭐냐면 아이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산다. 아이는요 누가 찾아주지 않아요. 보잘것 없어요. 아이 찾아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세간한교회 위원회에서는 별로 찾아주지 않아. 우리 교회의 아이들 너무너무 귀한 인물 생각. 지난 금요일 날은요 우리 아이들이 다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렸어요. 왜냐면 앞으로 이들이 시대적인 인물이 될 건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의 자리에서 잘 은혜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아이를 영접한 사람은 나를 영접한 사람이고 나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아이를 영접하면 결국 누구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왜? 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아무도 아이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 아니겠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느냐, 저 사람이 아무런 힘도 없는데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과 관계하는 그 사람, 얼마나 멋있는지. 제가 성숙하지 못할 때 길에서 비를 들고 길을 이렇게 쓰는 그 어르신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마음적으로 제가 이 사람을 무시한 건 아니지만 일단 약간 알로 보는 경우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꿔주시더니, 야, 이분들 때문에 우리 도시가 깨끗하지,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지. 또 어느 날 쓰레기차가 쭉 들어옵니다. 근데요 참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이분들이 와서 이것을 다 치워간다? 아, 시에서 월급 주니까 그러는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이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이 전환점이 결국에는 그 영혼에다 초점을 맞추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이것을 전환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내가 이 사람 관계 속에서 오히려 더 손해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탁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영접하고 그 사람을 예우하고 그 사람을 대접하는 그런 마음보다 아무런 힘이 없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그것을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장 안에 박히는 것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종은 자기 권리를 전혀 주장할 수 없는 종입니다. 오직 복종하는 것을 사명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섬김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 결국 누가 이렇게 살으셨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섬김의 삶으로 이 땅에 오셨던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종의 신분으로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아예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자, 어린아이 같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 결국 오늘 그런 면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 중에 핵심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 동안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예우하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또 할 수 있으면 선물이라도 좀 줄 수 있으면 더 좋겠고,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 중에 두 번째는 함께 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함께 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 다시 우리 누가복음 9장 49절 한번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 (49절) (50절)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인즉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사하는 사역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이. 그러면 자기들과 동일한 사역을 했던 사람 맞나요? 그러면 축사 사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나요? 예,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내용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의 공동체는 아니지만 사실은 주님의 일을 함께 했던 것만큼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 그룹에 함께 하지 않는다고 요한은 단절해 버린다는 거죠. 자기들만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착각. 이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요한의 생각은 이런 일들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우리만 할 수 있다는 거, 우리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주의 권능이 또 우리에게만 나타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 이해되시죠? 지금 요한의 분위기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바로 정리해버리는데,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지난번에 기억하나요? 간질병 환자 누가 치유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치유하지 못했어요? 자,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뭐예요? 치유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회복되어지고 영혼이 살아나고.
근데 자기 자신을 이걸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도 말하는 거죠. 자기들이 치유해야 되는데 치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열등의식 때문에 그 사람이 이 공동체에 들어온 것을 막아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조금 더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어떤 자들이다? 잘못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놀라운 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는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던 사람, 맞나요? 자, 고통 속에 있는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 맞나요? 주님의 사역의 비밀을 알고 사역했던 사람, 누가? 아까 그 사람이. 왜? 주님의 이름만 치유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니까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을 너무너무 잘 알고, 그리고 그것을 몸으로 감당했던 그 사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굉장히 편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단 위에는 다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의 한 2살 때까지는 다른 교단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한 몇 달 했는데 성결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인천의 성결교회. 성결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이게 별로 다르지 않네. 나중에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 들어봤어요. 이것도 다르네. 오히려 더 뜨겁네. 근데요, 우리는 자랄 때부터 항상 교회를 가면 어디로 가야 된다? 어디로 가야 된다? 장로교회도 뭐 예수교 합동측에 가야 된다. 누가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디 가면 다른 데 가지 말고 예수교 장로회, 그것도 합동인지 통합인지 꼭 확인해보고, 그리고 목사님이 어느 학교 나왔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 교회 찾아서 가라고. 와, 이게 20년 동안 그렇게 다녔는데 이게 벗겨지는데요, 가서 실제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나중에 이제 이게 다 벗겨졌어요. 어떤 사람이 침례교는 매우 침침한 교회를 침례교회라 한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가장 성경적으로 가는 교단이 침례교회였어요. 제자훈련 확실하게 시키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씩 벗겨지면서 복음은 하나인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교단들을 나누었을까? 조금 더 넓게 할게요. 저는 우리 민족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 민족만 교회가 부흥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1차에 제가 처음에 94년도가 96년도 처음에 혼자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집회를 이제 제가 간다니까 이제 사람들을 모았어요. 모았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4시간을 왔대. 4시간. 혹시 여러분들 예배 드리기 위해서 4시간 오신 분 있어요? 4시간?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수요일날 설교를 다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가 길다고 하지만 1시간 다 하니까 그때 더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예배 끝났어요. 집에를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다시 또 앉았어요. 왜냐면 설교를 또 해달래요. 난감하잖아요. 왜냐면 아까 다 설교 다 했는데 또 다시 또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스럽게, 더 헌신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와, 멋있대요? 더 놀라운 건요, 우리는 나름대로 선교한다고 생각했어요. 선교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선교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선교단체를 만나서 선교하러 갔는데 이건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가끔가다 제가 말씀드렸죠. 목적지가 없어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 단기 선교를 가면 우리가 어떤 선교사님하고 연결이 되었던, 아니면 어떤 교회하고 연결이 되었건, 아니면 어떤 학교하고 연결이 되었건 거기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선교지가 가야 될 목적지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 따라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와, 우리보다 훨씬 더 선교를 잘하는 선교단체가 있더라니까요. 저는 한국교회가 뜨겁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한국교회만큼 뜨거운 교회가 어디 있을까? 근데 제가 교회를 들어보긴 들어봤어요. 2007년 2월 21일 날 제가 중국에서 바로 나와가지고 공항에서 한국 잠깐 밖으로 안 나오고 그 안에 있다가 바로 비행기 타고 자카르타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일주일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그래도 선교지에 살았던 그거 주셔서 뭐 하나 적어가지고 이 교회가 있는 호텔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교회도 어떤 교회냐면, 이 교회가 한 교회가 아니고 그때 당시 10개, 20개, 50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교회인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어디서 예배 드리냐? 호텔에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죠. 예, 한국에서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예배를 그 호텔에서 드리고 있는 거죠. 그것도 좀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나를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어떤 교회에 추천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1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면 솔로라는 지역에 있는데 거기 교회 하나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좀 인도해 좀 해달라.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거기 갔어요. 갔더니 이 교회는 3만 명이 모이는데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5천 명이 예배를 드려요. 5천 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또 여기는 또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한 번에 하루에 다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토요일 날하고 주일 날 나눠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조금 더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우리 교회만, 우리 민족만, 내가 알고 있는 교회들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알았더니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도 쓰시고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도 사용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정적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조금 더 열려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섬겼던 그 안에서 우리 나름대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런 시각 속에 가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때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는 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맞나요? 우리 교회보다 이웃 교회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나보다 다른 성도들이 훨씬 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 있지 않겠냐는 거죠. 진짜 영적으로 눈이 열려지면 저게 누구의 이름으로 왜 하는지 이게 열려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겠냐.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요한처럼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다면 빨리 그것들을 내려놓아야만이 또 다른 사람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빌립 전도 훈련을 받았어요. 그것을 주관하는 강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른 분들은 여기서 빌립 훈련을 받고 가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면 마치 본인이 이렇게 전도를 잘해서 교회가 부흥된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어디 가서 제가 전도 간증을 하고 나면 반드시 그 교회가 빌립 훈련을 받도록 온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빌립 얘기를 제가 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최소한도 기본적인 양심이 있는데 내가 전도가 되지 않았을 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빌립 훈련을 가져 빌립 훈련을 받으면서 전도에 대한 문이 열려지고 전도에 대한 마인드가 생겨지고 전도에 대한 철학이 생겨지고 또 그렇게 전도에서 교회가 회복되고 응답이 왔는데 내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이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거, 나는 이 단체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데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얼마든지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요한처럼 그대로 단절하고 끝내버리는 관계들이 매우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도 주님의 마음으로 어떤 영혼이든지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품고 있는가? 자, 세 번째, 빨리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붙든 자.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붙든 자. 함께 공동체를 세우고 가장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고, 세 번째는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붙든 자인데, 자, 오늘 주님께서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찼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려면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사마리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자들을 먼저 사마리아에 보내서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혼혈족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자를 보내서 주님의 방문을 알리고 준비하기 위해서, 이건 뭐냐면 주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고 그들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한 가지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지만 주님은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다. 거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미 사마리아 영혼들도 사랑하고 있나요? 사마리아 영혼도 수용하고 있나요? 예, 관계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이해되시죠? 왜? 저 유대인들이 이들을 거부하고 이들도 유대인을 거부하니까 결국 자기들은 따로 모여서 그리심산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 유대인들과 이 종교적 성향이 다른 이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교통하기가 쉽지 않는 거지요. 이런 종교적 갈등 때문에 주님의 일행을 거절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 지형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빨리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하면 주님이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직선의 길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은 주님을 거절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진정한 성전이 누구인지 아직 보지 못했어요. 진정한 성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그때 들어갔으면 구원의 역사와 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주님을 놓치지 않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놓쳐버렸어요. 상황은 지금 이런 겁니다. 오늘 핵심은 바로 이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게 초점이 아니고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오늘 결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54절입니다. 자, 이 내용이 뭔지 본문의 5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말을 지금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말로 할게요. 하나님, 불을 내려서 저놈들 다 징계해버리게 해주시옵소서. 그거예요. 그거. 요한과 야고보 안에는 주님을 거절했다는 그것이 커서 이들을 보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었던 겁니다. 맞나요? 예. 자, 요게 잘 이해되어져야 마지막 정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단지 누구만 거절했는데, 예수님만 거절했는데 불을 내려가지고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째로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불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이에요? 복음이나 메시아의 사역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면 오늘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핍박하는 우리 남편 안 데려가고 무엇입니까? 저 인간이 아직도 살아서 지금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영혼을 빨리 불러가 주시옵소서. 똑같아요? 하나님, 내 안에 지금 내 평생토록 내가 십자가 지고 사는데 빨리 좀 데려가 주시옵소서. 너무나 극단적이나요? 너무나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인간을 그냥 놓아두고 이렇게 나를 평생토록 고통과 상처 속에. 복음의 가치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그런 요구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불로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을 우리도 모르게 수없이 하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한 번도 그렇게 기도 안 한 사람처럼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숨기면 안 돼요. 옛날에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할 때 나도 그렇게 기도했구나, 그걸 사실 인정하는 게 좋다니까요. 예? 저는요, 중국에서 나와가지고 저 공항국에 불이 나가지고 불바다 되라고 그랬어요. 주님, 저 북경 땅에 지진이 좀 안 일어나나요? 지진. 그러니까 그 마음 가졌다가 말 빨리 바뀐 게 우리 유학생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같이 지진 속에 묻어가봐. 이 지진은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2008년도 그 올림픽 주경장에 물이나 실컷 내리게 해서 경기를 못하게 주시옵소서. 날씨 그날 너무너무 좋더라고. 날씨가 너무나 아프고 속상하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었다니까요. 에? 그런데 이게 뭐냐면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지 못하면 결국 나도 모르게 그렇게 고백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었더라니까요.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중국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연결된 게 빌립이 연결되면서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120명에서 올라가지가 않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새벽에 소리를 쳐도 변화가 안 돼요. 왜? 내 마음이 꺾어진 마음을 입고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니 제 마음속에 다른 게 저를 지배하는데 이게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야고보와 요한, 생명을 구원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던 주님. 자, 인자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비밀과 이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니 당연히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나요?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뜻은 제자들의 요구를 청종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음을 알고 계세요. 어때요? 부부끼리 신나게 싸웠을 때 저 인간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가버렸으면 어때요? 지금 정신 차리고 그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기다려보라니까요. 주께서 변해주시니까. 근데 본인이 변하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을 돌보시며 꾸짖은 주님, 이 상황을 무엇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보복으로 끌고 가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비밀을 제자들이 알도록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다른 마을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으신 주님, 주님을 맞이하는 마을을 찾아 들어가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드는지, 결국 이런 거죠.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마음은 그 사마리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그들이 주님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불을 내려 심판할 단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마을로 돌아가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자세는 보복을 위해서보다 우리 주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춘 삶으로 인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내가 견디기 힘든 영혼이 있거든 주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그 영혼이 구원되고 회복되어지는 일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은 거절하는 영혼들까지 품으시는 주님의 마음, 결국 나는 주님처럼 섬기는 자로 살아낼 준비가 되었는가?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묵상할 생각은 없으신지? 두 번째, 나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공동체의 기득권을 붙들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도록. 마지막 세 번째, 나는 나의 보복이나 성공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가? 내가 더 기꺼이 낮아지고 수고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누구하게든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한 주 동안 주님,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인정하면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